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6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손순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감염자들이 대폭 줄어들고 많은 환자들이 완치가 되며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어 달 동안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여 질병이나 궁핍이나 외로움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소리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인해 고난을 받고 이제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근심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주님,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비록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또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제도와 권위를 쉽게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30여 년 전 콜레라가 창궐한 조선 땅에 선교사와 교회가 희망이었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 낮아지고 절제하며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행동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짓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히 신선지의 사슬에 묶인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하루속히 그 미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중한 환자들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느라 지친 의료진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시민들 주님 친히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 예배당에서 모든 봉산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순간을 고대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4월 26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입니다.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영상 설교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주희 청년 이철 장로님, 한명미 권사님의 딸입니다. 일시는 4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엘타워 5층 메리골드 홀입니다. 출발은 교회 앞에서 6시 반에 버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혜경 집사님과 교회 사무실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입니다. 예금주는 이철 장로님이십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기관장님을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19의 풍랑을 헤쳐나갑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풍랑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애를 쓰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만 이 땅에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연합회 이사장이신 우리 방선기 목사님께서 코로나 재앙 때문에와 덕분에라고 하는 설교를 국민일보에 하셨습니다. 방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코로나19 덕분에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마비가 됐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직장도 자택근무를 하게 되고 교회도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기업과 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행만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좀 달리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염병의 재앙은 인간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개신교의 골칫거리였던 신천지의 정체가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신천지가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덕분에 본의 아니게 우리의 분주한 삶이 한가해졌고 단순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 사역에 힘들게 움직였던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알았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진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 덕분에 지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만 봐도 4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5도를 넘게 되면 빙하가 녹게 되고 고대의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덕분에 지구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 맑아졌습니다. 그 덕에 멸종의 위기였던 이 바다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서 인도 해변에 수천 마리가 몰려들었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러한 불행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요소, 유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광풍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확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만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 하셨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이 눈을 뜨지 않고 주무신 척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동서의 넓이가 12km 정도가 되고 이 깊이가 50에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00m며 만년설입니다. 저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헬몬산을 이렇게 보니까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 공기가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참고로 갈릴리 바다는 지표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 찬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충돌을 하면서 돌풍이나 광풍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한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하는 큰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풍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큰 광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30이 되도록 거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자, 그들이 이 광풍을 제압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덜썩 주저앉은 그때 그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생각을 그때쯤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제자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참 섭섭합니다. 빨리 좀 일어나셔서 뭔가를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지시하고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예수님께 명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 있으십니까? 언제 예수님은 주무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예배와 기도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거동락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우리의 일정도 함께 토론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거동락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형편을 계속해서 주님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그 감동을 예수님도 느끼실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깨우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들아, 좀 더 일찍 깨우지 왜 이제야 깨우느냐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일찍 깨우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풍랑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풍랑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 자기 발밑을 보게 됩니다.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를 보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다 빠져 죽겠다. 결국 그는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에게서 그의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중해를 건너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풍이 불어서 순적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다시 선원들은 배의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여망이 없었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의 이 광풍은 14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통곡하고 한탄하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오늘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광풍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광풍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 너는 이 일의 책임자가 아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모든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끝내겠지만 재난은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의 광풍을 지날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인생의 배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행여나 큰 광풍과 같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닥쳐오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평정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일어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꾸짖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복음서에 사용되었을 때 그 용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을 꾸짖으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바람과 바다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큰 광풍의 배경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목적을 꺾고 그 광풍을 통해서 저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탄배는 갈릴리 바다를 넘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반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덤 사이에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 성경에 보니까 약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살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안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 죽기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타격을 주실 주님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주님의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왜 잘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군사들과 싸워 거의 승리할 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셀의 책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명령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물질 세계의 영역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런 소리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은 건강을 속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퇴된 경계가 회복될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힘들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선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지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 제안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19의 이 세상과 큰 풍랑으로 지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맨 마지막에 깨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첫 번째 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자연계를 향하여 코로나19를 향하여 사탄과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저편으로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가고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19의 풍랑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의 바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곡으로 우리 장주희 청년께서 찬양해 주십니다. 전자오르가는 하정미 집사님, 피아노는 남인정 청년, 바이올린은 하혜정 청년, 플룻은 이주희 청년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7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1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위력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광풍을 통제하여 주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을 봉헌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고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과 외국에 거주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질병 중에 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19의 풍랑을 잘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